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7쪽입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그 옛날 그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저희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처음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평범한 회사원 샐러리맨이 슈퍼맨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아주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뭔가 좀 한 2% 모자라 보이는, 숙맥처럼 보이는, 뭔가 똑똑하고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뭔가 하나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시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어디론가는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슈퍼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팬티를 제일 안에 입잖아요. 그 다음에 바지든 쫄쫄이를 입는데 이 슈퍼맨은 쫄쫄이를 먼저 입고 밖에다가 삼각 팬티를 입었어요. 참 희한한 패션으로 그때 나타났었는데요. 그걸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어디서 봤는지 목에 보자기 하나 두르고 팬티 하나만 걸치고 집에서 빤스맨 하고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숙맥 범생이처럼,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모범생, 범생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어딘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슈퍼맨이더라는 거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슈퍼맨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로 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도 산이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이해가 됐어요. 바로 그 산에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거죠.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변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 하면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이요,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 사이가 아닌 초월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극존칭의 최상급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변형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제자들과 다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위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꼽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추앙받던 인물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불렸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공교롭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눈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어요? 별 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다거나 약간 잘 나가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뭐 그냥 그 정도는 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들 그렇게 하잖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 없으셨습니까? 깜짝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이상하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그냥 말투도 공손해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그 사람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태도가 저절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기 보이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다는 거죠. 초막 지어놓고 계속 거기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던 일,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던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했잖아요. 그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떻는지, 그때 그 일을 묻고 싶었던 걸까요? 이미 저 어딘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고 있을 거라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걸 보면서요, 이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변형되신 그 예수님께 이전보다 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광경, 그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중에도 거기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구름이 이 제자들을 덮어요.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불과 지금 이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예수님께 주의를 줬어요. 경고를 했어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는 죽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찜찜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나?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하늘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고 거기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세 개의 방식으로 겹쳐서 이걸 여러분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닫혔던 커튼이 쫙 열리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시 3종 세트를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가짜, 사기, 허황된 종교에서는요, 그 속으로 들어갈수록 허위와 그 숨겨진 악이 드러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와 가까이 있는 측근들은 그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지도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허위와 위선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멀리 있을수록,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을수록 그런 지도자에게 열광을 하게 되고 그 이미지에 속아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신앙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들어올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가족에게 물어보라고요. 오래된 친구, 함께 사는 가족들은 그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진심을 반영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지도자일수록 가족들이 보이지 않고 친구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족과 친구가 말하는 진실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더 깊은 계시의 자리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열어주시는 거죠. 더 많이 드러내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보일 수 없었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그리고 오래 함께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그리고 함께 오래 있었던 제자들에게 알려진 그 비밀이 지금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흐릿한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누구신지 열어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은 선생님, 종교 지도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라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충격적인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광경, 구름 속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이던 제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아쉬웠을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변형되시잖아요. 하늘의 존재인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구름이 덮이는 가운데 그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 그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왜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공동체 새벽 기도를 해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도, 목사님 우리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이거 계속해요 하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듣는 기도회를 할 때도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시 3종 세트 이런 걸 경험하는 제자들이야 얼마나 거기 오래 머무르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기도원에서 혹은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것, 어려웠던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이런 집회가 계속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이 집회가 끝나면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힘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가족들에게 찾아온 어려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아득한 거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는,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다 괜찮고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는, 말씀 듣고 있을 때는 다 될 것 같고 이제 집에 가면 다 해결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요, 사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이유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 속의 짐을 내가 지고 그 짐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 현실이 나의 현실일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그 현실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할 때는 그래 기도해 줄게, 네 열심히 버티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때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현실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 현실로 진짜 돌아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에 무디어지고 그 고통에 둔감해질 거라고, 고통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요, 아주 작은 고통에도 더 아프게 느끼고 더 큰 신음소리를 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가 찾아온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웃는 것도 고통이에요. 내 눈치를 봐주느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것도 고통이에요. 무슨 말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웃어주는 것도 힘들고 내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는요, 이 현실로 돌아가는 문제는요, 막상 그게 내 현실일 때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런 현실, 그런 문제라고는 없는 상태에 있고 싶어요. 그냥 하늘의 영역에서
그냥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그냥 듣고 싶고 그냥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그 체험, 그 들리는 음성 때문에 나의 문제가 다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때까지 계속 그냥 하늘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래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있고 싶고 자기들이 봤던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 현실 가운데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초막셋을 지어라, 잘 지어야 된다, 나도 산에서 내려가는 게 골치 아프다, 그냥 여기 눌러 살자, 여기서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막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낙이 없어서 술이나 도박으로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시죠. 다시 내려오시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 속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지, 하늘의 영역에 신비한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에서, 우리의 사랑방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시 3종 세트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사랑방 모임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사람, 그 좋은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밥 먹고 소풍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게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현실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과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우리 얼굴이 빛이 나고요, 우리의 눈물이요 그냥 보석처럼 우리 눈에서 흘러내려요. 감동이 있고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요, 먼지 풀풀 나고요, 냄새 나고요, 하늘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원에서 계속 머무르고 감동적인 집회,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프고 어려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지 않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지를 아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약간의 고통을 체험하려고 해요.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고통을 흉내내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고통을 다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던 그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단절될 수가 있죠?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떨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들어갈 때에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조리함과 도저히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 고통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지나신 고난의 일부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늘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로 가기 싫어. 비록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고 온 그 일,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현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떠나버리고 나는 거기 안 돌아가고 싶어 해서 여러분들이 안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현실을 피해버리면 거기에 남겨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가도록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두신 그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뭔가 모든 말로 하나님을 나는 거룩한 말을 해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해대고 나를 향해서 비난의 손길을, 비난의 말들 해놓고 비난의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라고요. 그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비로운 하늘의 영역, 늘 거기에 있고 싶은 그 감동적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땅으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돌아가야지라고 하지만 그 현실이 정말 아프고 혹독할 때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정말 안 가고 싶은데 그 현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궁금증 하나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드려.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배운 사람들, 서기관들이요,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지 않았냐? 근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렇지만 그 엘리야는 이미 왔어.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엘리야가 와야 되느니 어떻게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데는요, 옛날에 오래전에 아주 치열한 논쟁과 의심과 이런 의혹을 푸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엘리야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자인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왔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보내신다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내질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먼저 와서 준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야 다음에 오신다고 했던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이 서기관들의 논리를 이용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각도를 달리해서, 초점을 달리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신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 신앙 가질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만 우리가 잘하고, 그까지만 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만 우리가 그런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고 다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과 산에 오르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3종 세트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제 다시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서기관의 논리대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던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냥 제자들 사이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여기서 그 산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그 모습만 봐도 두려움을 느끼는 천상의 존재들과 어울리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여러분 제자들의 머리 위에 구름이 쫙 덮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구름과 연기가 동반됐습니다. 그 구름과 연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세퀴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제자들 위에 구름이 쫙 덮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영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는, 우리와 비견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분,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오래전에 약속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그 구원자는 이 세상에 들어본 적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구원자입니다. 어떤 구원자인가 하면 바로 고난받는 구원자라고요. 우리의 먼지 풀풀 나는 현실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처럼 힘든 일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고생을 하거든요.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고생을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 끝에 낙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오르기 위해서는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갔으면 안 내려오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높은 물에 노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것을 성공했다,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내려가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그래서 어떤 직위에서 은퇴해서 조금 낮은 다른 일을 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높은 데 머물러 있는 것, 그 위치,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잘하는 것, 성공한 것,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높으시고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그 구질구질한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멸시하는 눈빛을 견디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스스로 한계 속으로, 한계를 넘어야 하고 한계를 정복해야 대단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고 모자람과 부족함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저 멀리 천상의 존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노는 물이 달라,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질구질한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위로 그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늘의 영역에 가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냐, 어떤 분을 따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따르는 대상의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돈을 따르면 그 돈과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돈의 속성을 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분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추구의 대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에는 그 사람의 흔적이, 내가 따르는 분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그 영광 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지 나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구질구질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실을 통과하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온다, 그거 모르겠습니다. 아닐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내가 고생한 대가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질구질한 현실 속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영광은 우리의 고난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격들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술 마시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눈물로 품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고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반전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먼지 나는 현실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처럼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또 내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